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간단해요. 경신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감사로 신앙의 표현을 하기보단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을 표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표현인 감사는 필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표현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장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감사로부터 임합니다. 요즘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쉽게 볼 수 있고요. 아니요. 인생이 살면서 어려웠던 일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한 성도께서 얼마나 절박했든지 감사헌금 봉투에 딱 한 줄 기록했더라고요.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했든지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시작됐는데 그의 눈에 그리고 귓전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라. 사실 이 김 목사의 신앙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순간 아멘으로 화답했대요. 너무 쉽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라는 이 한 말씀을 받고 아멘 했더니 너무 쉽더래요. 그 이후로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요, 감사했더니 현재와 미래마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만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그에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분만큼 감사 또 감사하는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감사하고 삽니다. 실제로 이분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살았더라고요. 축하면 불평하고 살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표현을 하고 살아야지요. 신앙의 표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주시면서요, 얼마만큼 감사가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놀라운 감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았던 독일의 빌헬름 6세는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요함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모두를 부요한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래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과도하게 아끼기 시작하더니 그 있으면 뭐예요? 제일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 중심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감사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장벽 앞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은 경험된 고백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눴던 민족적인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추수의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추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아주 너무너무 절묘하게도요, 추수와 관련돼서 약 100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10에 10을 곱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의 1절에서 26절까지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도우셨던 구체적인 일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먼 아득한 옛날에서 기억하기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시편 136편에 담아놓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켰습니다. 시편 136편의 고백만 있으면 자손 대대로 영화로운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 아래 살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가슴 뛰는 후렴구가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6번 동안이나 반복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모님께 이 시편을 신앙으로 전수받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소리 높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까? 우리만으로는요, 인자하다는 말이 조금 덜 분명하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자하심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인자하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하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선한 것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서 사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때로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는 선한, 어떨 때는 악을 드러내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악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을 붙잡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좀 가슴이 뛰잖아요.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지요. 하나님께 감사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선하다, 선한 것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요, 이 노래에는
어마어마한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입니다.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걸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시편 136편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우리의 그야말로 이 신앙의 맥박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근거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6편 26절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창공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맨 먼저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 명칭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2번씩이나 자신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페르시아,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이 하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칭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든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로 일컬음을 받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바자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형성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끌면서 바벨론은 힘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을 국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생을 펼칠 수가 없어요. 좀 부자인 것 같은데 되게 인색해. 내 말이 아니고 자꾸 저에게 고발하는 음성입니다. 음성.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기시면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좀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야죠.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건강 주시면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야지요. 화가 날까요?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방의 왕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이끌던 고레스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향해 가는데 바벨론이 무기 한번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길을 다 열어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승리의 바탕을 마련해 주니까 그냥 바벨론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역사를 좀 읽다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음력이 영어 음력으로는 키루스거든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고레스,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이처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명칭이 어느 때 성경에 또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 2, 3부 예배를 섬기면서요,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칠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는 확신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허공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보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먼 후대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해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의 해답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근거는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6편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말에는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뭘까요? 모든 육체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마진가는 사람도 생명체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이상이 생기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공급을 해주셨는데 다름이 아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 용서받도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통틀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감사에 가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인데 예배가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주일날 띄엄띄엄 왔다가 갔다가 하는 분들은 봉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혹독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봉사 별로 기쁨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예배,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시편 136편을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으니까 그래도 대략 아침은 드셨지요? 살찌실까 봐 아침 일부러 굶으신 분들 말고 아침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요한 중심을 누가 받았느냐? 세계 제1의 선교 국가로 이끌어 만든 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꽤 양이 제법 됩니다. 같이 앉아서 먹다 보면 중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너 그거 다 먹을래? 우리는 다 먹어버려야 시원해. 그들은 밥 다 안 먹습니다. 반 딱 나누어서 포장할 수 있는 박스 달라고 그러고 집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한반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전도 전도들에게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만해서요? 남아돌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의 중심을 조금만 더 해다보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충격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요, 미국 땅을 발랐더니 아침에 레스토랑에 갔는데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너무 낭비하며 살면서도 시간 없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아니요. 그들이 왜 선교 국가가 됐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됐을까요? 독일이 낳은 순교자인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감사로 구분했거든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물질 드렸다고요?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으니 더 좋은 건강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여 3부 예배 섬기는 분들 가운데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 음식물 쓰레기 그냥 생각 없이 버리는 분들 안 계시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굶어 죽는 기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잉여되면 그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남기고 그냥 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심각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이 존 크리소스톰의 이 지적이 먼 훗날 영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국이 낳은 신학자요 목회자인 아더 핑크의 가슴에 심장을 뜨리듯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가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뭔가 좀 더 가지셨으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니까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둘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걸작품은 유일한 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왜 비교를 합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세상에 감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는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더 핑크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인들은, 사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소수인들이 사용하던 언어 아닙니까? 그게 글로벌 언어가 됐잖아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던 영국인들의 영향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까?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헤어지면서 보통 굿바이 인사합니다. 우리 헤어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두고 보자는 인사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헤어져서는 안 돼요. 제게 영어를 가르쳐준 칼리지 학장 두 부부가요, 굿바이에 관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굿바이는 다른 말이 아닌 축복의 인사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헤어지면서도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헤어지면서도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굿바이 인사하면 나중에는 bye now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쳐요. 점점 단계를 조금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더 차원이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멋진 인생 살잖아요. 우리로 인하여 왜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해야 될까?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선포하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